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멘붕이란 말, 멘붕이란 말이 있고요. 또 무뇌란 말이 있고요. 무개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개념이다, 무뇌, 뇌가 없다, 멘붕이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해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교수 책을 잠깐 언급을 하며 말씀드린 생각이 납니다. 유발 하라리 히브리 대학 교수가 한 말,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대. 여러분, 호모 데우스란 이 말의 뜻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을 법한 단어가 호모 사피엔스란 말이지요. 호모 사피엔스, 이 말의 뜻은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피엔스는 생각한다, 호모는 인간이니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만드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인간. 호모 하빌라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인간이 놀이도 하고, 인간이 도구도 사용을 하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은 사피엔스 생각도 한다. 여러분, 직립하는 것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직립의 관계를 넘어서서 도구를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모든 호모 이 시리즈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단어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무언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요, 행동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 실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면 나중에 실수하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의 삶이 좀 더 구별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각하되, 깊게 생각하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각 작품 가운데 어떤 한 사나이가 이렇게 턱을 보이고 있는 조각상이 있지요. 화면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 이 적을 보통 로댕이라는 작가가 조각한 조각입니다. 저 작품의 이름이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단테랍니다. 단테. 단테가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수필가, 시인. 단테가 적었던 신곡이란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이 단테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로댕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단테를 보고 사색하는 단테, 생각하는 단테를 보고서는 저렇게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한 단테가 쓴 글들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 사상을 볼 수 있는, 그 중심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테의 일대기를 기록한, 단테 일대기를 기록한 유명한 사상가였던, 이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테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고, 단테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단테의 철학이 되고 단테의 행동이 됐다.
릴케라는 사람이 단테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했지요.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나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건 생각하는 거라는 거지.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연세에 건강 잘 유지하셔야 될 텐데, 저만한 연세에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야 될 터인데, 저만한 연세이시면 자식들의 문안을 많이 기다리실 터인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오춘자 집사님 사위는 매일 한 번씩 전화한대요. 대단한 사위잖아요. 지난번 오춘자 집사님 집에 신방 갔을 때도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위인데 하루에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어제 오후 점심시간에 또 신방을 가는 중에 또 식사 자리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전화 끊으시더니 우리 사위가 전화 왔대요. 와, 제가 집사님 사위는 1등 사위입니다. 어떻게 장모님에게 매일 문안전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 된 사위라면 생각하는 사위거든요. 홀로 계신 장모님이니까 외롭겠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한 번씩 문안전화를 하신다? 이건 대단한 사랑이요, 깊이 생각하는, 장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위의 헤아린 섬김, 사랑이 바로 그 전화로 이어졌는 줄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데 생각하며 존재하자고요. 말하는데 생각해본 다음에 말하자고요. 행동하는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로봇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알파고 생각나지? 세계 최고의 이 바둑의 명인이라는 이 창호 구단과 알파고 이 로봇가 바둑 대회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판판이 졌어요. 겨우 한 판 이기고 내리 다 졌잖아요. 생각할 줄 모르는 로봇만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 로봇도 생각하는 로봇이 있대.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 기계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할 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무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카바이러스가 어떤 거냐? 이 지카바이러스에 이집트 숲에 있는 모기에 물리거나 이 모기에 감염이 되면 이 어린아이의 뇌가 없어진대요. 지카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신생아의 뇌를 아예 생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모나 젊은 여성들이 이 지카바이러스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뇌가 있는데도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을 헬라 원문에 보니까 카타노에사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을 붙잡아 매라 이런 뜻이래요. 생각을 붙잡아 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생각이 붙들어 매집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말라 해도 깊게 생각이 나요.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어. 아니면 중요한 큰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붙잡힙니다. 왜? 너무나 큰 일이고 중요하니까. 가문의 운명에 달린 일이고 회사의 사운이 달린 일이라면 생각 아니할래 아니할 수가 없겠지. 이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헬라 원문의 뜻이 바로 생각을 붙들어 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 말이지.
사자숙고로 말하면 심사숙고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무명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이라고도 해요. 오늘 이 저자가 뭐라 말합니까? 깊이 생각하는데 두 개를 말합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둘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첫째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분명히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대사라는 뜻입니다. 대사. 대한민국 영국 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보냄받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영국에 있는 사람이지요. 일본 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통령 대신 보내놓은 심부름꾼은 일본 대사. 이 아포스톨로스란 이 사도란 말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당신을 일컬어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의 의미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와 비교하여서 모세보다, 오늘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2절 하반절에도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할 것이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사도다. 여러분, 모세는 사도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는 모세라 말하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에 보냈잖아요. 그러니 모세를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모세도 아포스톨로스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냈으니까 모세도 보냄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도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를 바울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 바울 사도 그래요. 당시에 사도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해야 할 일입니다.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컸다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들합니다. 요즘은요, 신학대학교에 젊은 학생이 없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신학대학교를 가려는 학생이 급감한대요. 아이들이 없대요. 근데 점점 많은 게 이혼한 부인들, 늦게 사명의식을 가진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 부인들이 신학대학에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교육교도사 찾으려고 신학교 가서 젊은 사람 찾으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25 파릇파릇한 총각전도사 못 구해요. 그 대신 50대 교육전도사는 많아요.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후기 현대주의 이 시대에 이 목회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점점
신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면은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 제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로 보내졌고요, 안드레는 스코틀랜드로 보내졌고요,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보내졌고요, 요한은 에베소로 보내졌고요, 빌립은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 히에라폴리스로 보내졌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로 보내졌고, 도마는 인도로 보내졌고, 마태는 카스피아로 이디오피아로 보내졌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로 보내졌고, 다데오는 아라비아로 보내졌고, 시몬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영국, 페르시아 이쪽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가룟 유다 대신 세워진 마띠아는 이디오피아, 아르메니아 쪽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도다, 깊이 생각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분이시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 받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깊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어진 이 시대 사도들인 줄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가 누구라고요?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요 잡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각을 끼고 피를 뽑아 뿌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백정 중에도 이런 백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도축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됐잖아요. 전기 충격기로 짐승을 명줄을 끊기도 하고 아주 재래식 방법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해요. 많게는 소를 하루에 21마리씩 잡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한다고요. 짐승을 잡고 짐승의 각을 떼고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이 짐승을 불로 태우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래도 이 대제사장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살리려고. 누구를? 인간을. 사람을 살리려고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이 죽은 짐승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지파에 했었고 성막의 제사를 담당했고 대제사장 하나님 인간 사이 중보자였고 대제사장은 세습했어요. 아론의 아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위에 죽으셨고 짐승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라고요. 피냄새가 코를 진동해요. 구약의 성막에 가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고 성막 뜰에는 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 이 짐승을 삶는 이 솥들이 아주 어지럽게 널려져 있지요. 북경의 천재단에 가보니까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앞쪽에 연기를 태워 올리는 이 꿀뚜기 3개가 이래 있더라고요.
제가 천지전에 가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성막을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대제사장은요 이와 같은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요. 가야바 위에 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어요. 이 안나스는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를 대제사장 삼은 거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정치적 파워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면 정치권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그대로 물려줬지요. 왜? 이건 엄청난 이권이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까. 서울 명성교회 같지 않나요? 인터넷 명성교회 치기만 하면 MBC PD 수첩에서 촬영한 모든 것들을 쫙, 김삼환 대통령, 김삼환 권력자, 재력가, 김삼환 목사가 800억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800억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했다. 여러분, 방송이 예를 들어서 서울 명성교회 재직들이 그 800억 공동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PD수첩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명성교회 그 800억은 모든 재직들이 알고 있는 800억이에요. 그런 비자금이 아닌 거거든요. 명성교회 부동산 투기 왕국, 그리고 지방 학생들을 명성교회에서 지방에 올라온 학생들, 서울에 기숙사가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관을 만들어서 여학생 장학관, 남학생 장학관을 지어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거기에서 기숙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 부동산 투기로 보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안동 성소병원이 완전히 파산했어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의료센터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 성소병원을 서울 명성교회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수십억,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병원을 살려놔서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의료센터가 됐어요. 그것도 부동산 투기로 보더라고요. 그게 MBC PD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미심쩍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800억 비자금을 조성한 김삼환 목사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아들을 세습했다. 방송을 진짜 믿어야 될지요. 여러분, 곁길로 나갔는데요, 당시의 대제사장도 MBC PD수첩과 같은 시각으로 보았어요. 만약에 MBC PD수첩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가야바나 안나스를 그렇게 취지하는 건 맞았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는 사실 맞아요. 대제사장은 엄청난 이권이 있고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가졌고, 이 대제사장들이요 성직을 매매했다니까요. 이런 문헌들이,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와 유대가 결탁하여서 온갖 종교적 비리를 다 저지를 때 대제사장이 이 핵심 멤버였거든요. 이랬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대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죄지은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죄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래요.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가?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렵다는, 이 욕들어 먹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깊게 생각해 보아요. 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그 사실 일이 뭡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뭐라 합니까?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라.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명은요, 벌 주고 징계하고 이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사명은 네 왜 이랬느냐? 꾸짖고 야단치고 종아리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죄 용서가 되었느니라, 죄 용서가 되었느니라, 이것 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유명한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청년기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노년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년기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적어놨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해봐라. 첫째,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종교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래요. 우리 한국인들 이 기본적인 DNA에는, 이 DNA에 종교심이 특별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교도 물론이요, 외래 종교들까지 대한민국에 종교가 들어와서 망한 종교가 없답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도 외래 종교잖아요. 캐토릭도 엄밀히 말하면 외래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외래 종교, 유교도 외래 종교, 불교도 외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정교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망한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토속신앙과 아울러 모든 이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특별하시다. 불가에서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차원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자.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라는 사실을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니까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으라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명성의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